자, 우리 로마서 강해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불신자를 위한 복음. 교회를 오래 다닌 불신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다루는 본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죄가 무엇이고 죄의 실체가 어떤 것이며 죄의 열매가 어떤 형태인지를 계속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죠. 바울은 그것을 진단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죄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유,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그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와 같이 죄를 끈질기게 그리고 세밀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죄의 레이더, 바울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죄의 레이더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냐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죄악을 배웠어요. 예컨대 본문을 보면 헬라 사람들이겠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양심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하여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양태, 삶의 모양새가 이러저러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로마서 1장 28절 32절, 1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후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2장은 대상이 바뀌어요. 1장은 누구였다고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언약 공동체 안,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대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죄가 없느냐? 그렇다면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죄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냐? 너희가 더 탁월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고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무엇으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후자를 이야기하고자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적실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도 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신학과 교리예요.
자동 구원론이 될 수 없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그는 로마서 2장 1절을 주석하면서 이 대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인.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세상에서 가장 교정하기 어려운 죄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유대인이다.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다.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과 같냐?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모태신앙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매우 좋고 내가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같냐?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인이요 그들의 죄는 세상에서 교정하기 가장 어려운 죄라. 적당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적당한 경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과거 경력 중에 뭔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 적당한 삶의 모양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강력한 무기로 삼죠. 아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줄도 압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유창합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확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불신자들과 다르다. 그러나 누군가 실상을 지적하려고 하면 예컨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와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 구원, 진짜 진리,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노라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피해가죠.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다. 아무리 목사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절 위에 올려놓기를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딱 그랬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고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듣기 싫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은 겁니다. 세상에서 다루기 가장 힘든 죄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확정한 사람들, 그들만큼 다루기 힘든 죄인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루기 힘든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 구절의 핵심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판단한다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을 보십시오. 판단한다는 그 행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판단을 갖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역시도 거기서 피할 수 없는데 정작 판단하는 당사자는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 본인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실상 같은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앞서 살펴본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였죠?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지성을 다해,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발을 거쳐놓고 다른 한 발은 또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같이 섬겼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 돈을 섬기는 자는 돈을 섬기는 겁니다. 둘 다 발을 걸쳐놓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의 유대인들은 1장의 죄인들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가짜 안도감을 얻으려 했다. 어거스틴도 아주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그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타인의 부끄러움을 들춰냄으로써 나의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다는 사악한 위안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 낫다.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 선하다. 그래도 그들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많이 했다. 이걸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이죠. 죄인을 정죄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생산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만든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적 심리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거죠. 누군가를 죄인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속 정치 현장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상대의 진영을 악마화하고 상대의 진영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면서 무슨 짓은 해도 된다.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의 정당성을 공격하거나 나의 삶을 공격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더라. 사실은 저 사람의 태도가 문제더라. 저 사람의 인격에 특정한 문제가 있더라.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누군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 이것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일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가 판단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했습니까? 그들이 헤롯 성전 안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장사판을 만들어놨잖아요.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들러 엎으셨죠. 고르반을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간음한 자를 정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마음껏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혼이 횡행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했고 무정했어요. 1장에 나왔던 불신자들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은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선민이라고 규정하며 마음껏 저질렀던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사를 더 많이 드린 것,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닌 것, 헌금을 더 많이 한 것, 그게 다른 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현상이 가장 잘 고발이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했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한 겁니까? 세리와 비교해 봤더니 저 세리는 매우 탐욕적이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거짓을 말하는 자인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헌금도 제때 제 시간에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떠했죠? 바리새인을 판단하셨어요.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하면서 세리를 정죄한 그 부분을 고발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외면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신앙의 실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것만으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정죄는 뭘 향합니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누굽니까? 그 목적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기 위해서 판단과 정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더 탁월한 사람으로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정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뭐 굳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보고 들은 게 있으니 아는 게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생겨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 장로 집사는 이래야 하고 교인은 이래야 한다. 등등.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 경험에 근거했을 때 여러분 진짜 교회답습니까? 아니면 교인답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간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남몰래 교회와 진리를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정당해 주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는 것도 여러분의 불순종을 순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내가 옳다, 그러니 나는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 행해도 된다, 이런 본성적인 심리는 정확히 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세운 성벽 안에서 안주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이 구절의 핵심 아주 명확한데
타인과 똑같은 악을 행하면서도 정작 그 기준을 갖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본성과 삶의 궤적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영역에만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실체, 믿음의 전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와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묻고, 첫째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그것을 향한 굳은 신뢰라고 얘기하잖아요. 굳은 신뢰는 주관적인 영역이요, 확실한 지식은 객관적인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참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자꾸만 뭘 하는 겁니까?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어떻게 불신자들과 다르냐? 내가 평생 동안 헌금한 돈이 얼만데 내가 왜 불신자들과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느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독교인들께 살려고 애쓴 게 얼만데 어떻게 나를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주관적인 거죠. 그런 이들에게 2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주관적인 느낌과 자신들의 경험치를 붙들고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불신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 걸어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그 우상숭배에 근거한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하니 속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 너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너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생명을 움켜잡으라. 이 엄중한 진리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모든 설교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분석, 여러분의 평가, 여러분의 판단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이 세속적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경험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주님의 교리,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진리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세워놓으신 여러분 나름의 기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데이비드 웨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명저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책이 조금 어려워요. 신학실종이라는 책입니다. 신학실종. 말 그대로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신학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저자는 교회의 비극을 이렇게 날카롭게 한탄을 하는데요. 현대 교회에서 성경이 규정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심리적 안녕이라는 우상이 대체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이라는 우상이 대체되고 있다.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죽을 죄인인가를 그 말씀 앞에서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행복하냐? 만족스러우냐? 성과를 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평안하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이나 우리가 쌓아왔던 종교적인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할 때 썼던 그 잣대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 확신이라는 가짜 방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느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죠. 어떤 구석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바깥에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영혼과 심령과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좌절.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에 빠졌다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죄의 폭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되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예요. 절망을 느낀 사람은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손만 뻗친다면, 우리가 빈손으로 그분을 향해서 손을 올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빈손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분석할 때 진짜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진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빌라도의 법정에 걸어 들어가셨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불신자가 있다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평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가자의 자리, 분석자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로지 은혜의 보좌,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탈했던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이시나 스스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일단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담하고 싶을 때, 조롱하고 싶을 때, 비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진리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보다 내 속에 은밀한 위선, 은밀한 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자기 절제는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오늘날 어딜까요? 우리 구약시대처럼 지성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온 지성을 다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얼굴이 아닌 나의 내면을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은혜, 낯선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래 머물러 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결코 여러분의 훈장으로 삼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버틸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훈장은 교회 경력이 아니에요. 교회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경력과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의 파도가 우리 모든 교인들의 일주일을 장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